네,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주고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오늘 그 말씀은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되어야 될 것은 그 헤아림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보러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헤아림이라는 그 말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그 한자 성어로 얘기하다면 역지사지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죠.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역지사지입니다. 헤아림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아픈 자, 또한 외로운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이런 분들, 또한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의 그 입장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의 주시는 그 사랑을 바탕으로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그들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들의 마음을 같이 공감해주고 또 그들이 원한다면 함께 걸어가주고 또 옆에 있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공허함과 아픔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해줬던 것들을 전해줌으로 그도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그의 헤아림을 통해서 그가 우리에 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할까? 그는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할까? 이런 공감대를 서로 나누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특히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 많은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런데 자비라는 얘기는 불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죠. 기독교에서는 다르게 표현한다면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긍휼하심은 사랑을 바탕으로 둬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품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긍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 안에 사랑이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는 긍휼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긍휼한 자가 되라.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긍휼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보면 우리는 그 죽음 앞에 있는 자들, 죄악 앞에서 떠는 자들,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한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인도해서 그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그 아픔과 슬픔과 어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보혈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은 온전히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을 갖고 그것을 갖고 우리가 그것을 전했을 때 그런 헤아림을 갖고 전했을 때 하나님은 누르고도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너희에게 나에게 안겨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많은 주변에 참으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삶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와 비교의식에 의해서 그 좌절하고 실망하고 심지어 생명을 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했다면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죽어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아픔을 공감하고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돼서 살아갔듯이 그 복음을 전하는 굿 뉴스를 전하는 저희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에 있었을 때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두려움과 아픔과 슬픔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이 성경책을 잊지 말고 주야로 묵상을 해갖고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겼을 때 너의 삶의 길이 평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형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그 심령이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앞서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 말씀이 함께 하셨을 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셨을 때,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때,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었을 때, 우리의 삶이 평통한 삶으로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환영했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 37절의 말씀과 같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하기 이전에 그가 왜 그 비판하는 사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대개 그를 위해서 왜 그가 그런 얘기까지 하는가를 공감하고 그 잘못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서 그를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형통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우리가 용서하려는 겁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죄악들, 우리의 그 모든 죄들,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죄를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용서를 받은 자로서 내 이웃들, 온전하지 못한 내 이웃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온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점점 더 하나님을 알러 감으로 인하여 그들도 그런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로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이런 이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앞에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성경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녀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 이름을 예담교회라고 이렇게 많이 정하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본바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사랑과 용서가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면 항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만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이렇게 기도할 때 사랑하는 내 아들아라고 이렇게 꼭 얘기하십니다. 여성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항상 그러셔요. 기도를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묵상 기도를 할 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는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용서의 피로, 그 사랑의 피로 우리가 이렇게 전에 나와서 또한 이렇게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흰눈처럼 깨끗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목숨 걸고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의 정체성을 매일매일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뭘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내 기준의 거를 부모님에게 요구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헤아림이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가 역지사지적인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내 기준으로만 내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저희들이 되셔야 됩니다. 특히나 영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는 생각 자체가 내 이웃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헤아리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거꾸로 생각했었을 때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외로워하는 자들을 도우라고 분명히 얘기하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특히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그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지, 그가 왜 하나님을 거부하는지를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 상처를 보듬으며 그 모든 분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저희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도 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 자하고 동행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또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됐었을 때 그 어떤 형태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아까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과 동일하게 그의 길이 평탄해지고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런 복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넘치도록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사람을 돼야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아까 긍휼하심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너를 목회자로 세운 이유는, 사역자로 세운 이유는 너의 심령에 긍휼함이 어느 누구보다 많기에 너를 사역자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어느 누구보다도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해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심지 깊은 곳에 그 하나님을 위해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그 본질적인 고집을 갖고 있기에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세웠다 하시고, 그 근본적인 것은 긍휼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이 그 아픔에서 벗어나서 그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도 좌절하고 소망을 잃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로 주의 거룩한 목자로 세운 모든 백성들을 우리가 모든 사람이 만인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우리의 심령 속에 긍휼의 마음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 어려운 영혼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긍휼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듯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또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강구해야 될 기도라고 깊이 여겨집니다. 우리의 삶의 앞으로의 인생의 여정은 내일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 다 대신되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인가 이렇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래 맞아.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배의 단을 세웠어. 예배의 단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예배의 단을 세운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내려가서 그 홍수가 끝난 후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제단을 세운 자가 번제를 드렸던 자가 노아입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많은 유명한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하나님에게 제단을 세워서 하나님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또한 헤브론에서 제단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대요. 또한 그 아들 이삭도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대요. 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야곱도 하나님을 만난 곳 베델에서 또한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그 유명한 다윗도 오르단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그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초소에 나왔을 때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정결케 하기 위해서 다윗과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야곱과 같이 노아와 같이 이 죽음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그 성령님을 우리가 예배드리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셔야 됩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도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 자자대손으로 복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복을 축복의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 초소의 이 장소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를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의 사활권은 저희들이 다 계십니다. 다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넘치도록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를 증거하고 싶은 그 영적인 사랑 센스부터 됐었을 때 세상에 주시는 그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이렇게 만나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또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